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2번째 시간. 제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고 이제 그걸 지키고 뭐 또 어기는 사람한테 적절한 형벌을 주려고 하고 또 뭐 그렇게 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법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 함부라비 법전인가 뭐 거기에 이게 나온다고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데 뭐 취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입힌 손해만큼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가 이익을 취한 만큼 그것을 이제 상쇄시키는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실제로 뭐 그렇게 했고 지금도 뭐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저게 사람 사는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아랍 국가에서 이제 여자들을 대하는 그 뭐 명예살인 이런 것 보면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은 그렇게 사람들이 법을 지키죠, 엄격하게. 근데 저는 이제 간혹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나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두려움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면 내가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또 뭐 복락이라든지 평안을 상실하게 될까봐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법을 엄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물론 그 어떤 잔혹함이라 할까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랍권에서 막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조나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같은 구조라고 보는 거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율법을 좀 재해석을 하셨어요. 재해석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법을 엄격하게 지킬 게 아니다. 이렇게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내 것을 더 내줘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가 또 한편으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또 들었는데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는데 형제를 보고 라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다면 그거 이미 살인한 것이다라고 또 더 엄격하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재해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이제 이런 법을 생각할 때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그 법리라는 게 있어요. 법리. 이제 법을 만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일 쉬운 예로 세법 얘기를 이제 많이 이해를 하는데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신호 위반하면 뭐 벌금 몇만 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횡단보도에서 안 쓰면 너 벌금 몇만 원, 뭐 이렇게 하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근래에 우리나라 교통법에서 이제 우회전하는 법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많죠. 아직도 운전자들이 막 어려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도로교통법에서 이 법을 어기면 는 벌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있는데, 그러면 이 도로교통법은 이게 그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사람들이 그냥 세간에서는 나라에 세금이 부족하면 막 경찰들이 나서서 벌금을 거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풍자에 해당되는 거고, 실제로 이 도로교통법의 법리는 자동차와 사람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벌금을 거두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세금 안 내? 그러면 연체했어? 그럼 연체를 얼마 매기고, 너 탈세를 했어? 그러면 몇 배의 뭐 세금을 더 거둔다, 벌금을 거둔다든지, 뭐 심하면 이제 뭐 구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세법의 목적이 세금 안 낸 사람들한테 이제 막 과태료나 벌금을 물려서 나라 재정을 풍족하게 하는 게 그게 세법의 목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세법의 목적은 어떤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정스럽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또 여러 각도에서 사회 불평등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제 세법을 막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그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전부 다 우리의 어떤 그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평화롭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거지, 돈을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법이나 뭐 도로교통법이 추구하는 안정된 삶은 헌법에 있어요. 그리고 이 헌법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뭐 지향하는 국가다라는 그 선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 나라는 의가 다스리는 곳인데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율법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된 의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사람이 자기 존재 정체성을 회복해서 사람이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사람이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갈등을 겪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그래요. 이게 자리를 벗어나면 모든 게 다 흐트러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망치로 두부를 찌개용으로 이렇게 모나게 자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망치가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자기 존재 정체성하고 두부 자르는 건 전혀 안 맞아요. 망치로 두부를 내리치면 모두부를 쓴 두부로 만들 게 목적이 아니라면 그게 전혀 용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첩이라는 것도 그래요. 간첩이라는 존재는 이미 존재 자체가 잘못됐어요. 존재 자체가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 나라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지향하는데, 이제 이 나라의 어떤 그 체제를 안 따르고, 예를 들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같은 경우에는 뭐 주체 사상 이런 걸 따르고 공산주의를 따르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사는 행위가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숨만 쉬어도 죄인 거예요. 숨만 쉬어도. 그리고 자기가 뭐 하는 간첩이 아닌 우리나라의 선량한 국민들은 걸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고 문제를 못 느끼는데, 간첩은 걸어다닐 때도 혹시 누가 나를 알아볼까 조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간첩이 막 선행을 막 베풀어요. 막 여러 가지 사회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나중에 간첩인 게 드러나면 거기 기부받았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조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실정법상은 그 사람이 간첩인 걸 몰랐다는 게 증명되면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다 고초를 겪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삶은 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존재 목적대로 안 살기 때문에 겪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내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막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막 텔레비 보면서 욕하고 저런 새끼들 저래 가지고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와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큰 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로 치면 어떤 헌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밑에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세법이 돈을 거두는 벌금을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해서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니도 가서 그 사람 눈을 막 뽑아버려라.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초점을 남의 눈을 해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남의 눈을 해하게 한다면 그에 상응한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법리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어떤 뭐 법을 강력하게 줘서 누가 너 때리면 너도 가서 때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라 이렇게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내게 와서 너 때문에 내가 눈이 상했으니 내가 너의 눈을 뽑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게 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내어주는 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말이 옳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안전하게 다니자라는 게 목적이지 어기면 벌금을 거둔다는 게 목적이 아니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 이런 말씀도 누가 내게 무슨 나쁜 짓을 하는가 뭐 이렇게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나를 해코지 하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막 쥐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해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야 네가 나를 손해를 끼쳤어라고 가서 따질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이 문장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생각하고 그 취지 안에서 봐야 돼요. 이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관한 이 말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율법이 나오게 된 가장 근본된 하나님의 의가 육신이 된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헌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헌법이기 때문에 내한테서 모든 것이 다 율법이 이제 파생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함부라비 법전보다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걸 따질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내게 해코지하면 내가 가서 막 그대로 막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사람이 내한테 해코지한 만큼 갚아야지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하신 의도대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는 취지지, 어떤 행동을 기준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대가품을 하고 그렇게 대가품을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전체적으로 어떤 율법이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의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